퀴즈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정답은요, 타당, 타당. 네, 집에 가시다가 이해가 되시면 재밌을 거예요. 타당, 타당. 그 타당한 커피 가격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철동 집사님이 토부 카페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가격표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 두 잔은 5,000원. 조성미 집사님, 그러면은 몇 잔 드시겠어요? 한 잔에 1,000원. 아니, 성경금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 논리로만. 한 잔에 1,000원, 그런데 두 잔은 5,000원. 몇 잔 드시겠어요? 한 잔 드셔야죠, 한 잔. 조성미 집사님이 이제 한 잔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1,000원 딱 내고 한 잔을 받으셔서 재밌잖아요. 한 잔은 1,000원인데 두 잔은 5,000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원샷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철동 집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격이? 왜 두 잔 5,000원인데 한 잔씩 두 번 먹으면 2,000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철동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가격이 이상한 건 모르겠고요, 이렇게 써붙이니까 꼭 한 잔만 드실 분들이 두 잔을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격이죠. 여기까지는 우스갯소리였는데 듣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시죠? 아, 이렇게 하면 많이 먹겠구나, 많이 팔리겠구나. 선교 후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합리성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 하반절을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된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인지 성경책 보시면은 영적 부분에 아마 각주로 다른 설명을 다 붙여놨을 건데요. 원어로 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만약에 이 영적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했다면, 영혼은 성경 헬라어로는 푸뉴마, 구약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썼던 이 영이라는 단어가 신약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푸뉴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거였으면은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푸뉴마를 쓴 게 아니라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지만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을 뜻하는 단어,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로고스라고 하니까 로기코스를 썼다는 것은 이 영적 예배를 사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원어의 뜻에 조금 더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영적인 게 곧 합리적인 거였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에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에 좀 더 충실하게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그것이 합당한가? 무엇에 대하여 합당하다는 것인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할 때 이 그러므로는 뭐를 받아주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아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주장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이제 내용이 완전히 전환이 되니까 무슨 내용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12장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은 앞으로 펼쳐질 16장까지의 내용의 총 주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제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내 육체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조금 더 적용적인 언어로 말해보자면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강론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은 우리의 몸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 산제물은 어떤 산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이고, 거룩한 산제물은 또 어떤 수식어가 받아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이 세 가지의 수식어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냐? 한번 1번 크게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냐? 거룩한 제물을 기뻐하신다.
구약의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서원을 갚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를 드리라 그랬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양과 소가 있지만 그 중에 뭔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구별할 때 좋은 거 구별하겠어요? 나쁜 거 구별하겠어요? 그러죠. 나중에 말라기 시대 가서는 나쁜 걸 일부러 골라서 드렸어요. 좋은 거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원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룩, 구별의 뜻은 흠이 없고 가장 최상급의 제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 양이나 소를 받지 않으시고 흠이 없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 언어로 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원리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양과 소 중에서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구별해서 갖다 드리는 게 쉽지. 내가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끄러울 게 없으세요, 많으세요? 너무 당당하게 많다고 하시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너무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 내가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안다고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영의 생각이라는 선택지가 우리 안에 생겼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전에 없었던 영의 생각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육신의 생각 계속 따라가야겠어요? 영의 생각 따라가야 되겠어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폭포갈 노릇이에요. 알기는 다 알아요. 새롭게 생긴 선택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택지, 이거 따라가야 돼. 영의 생각 따라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맨날 진다니까요. 날마다 져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내 실력으로는 나 자신을 흠이 없는 제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을 딱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우리가 뭐를 배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칭의에 나의 지분이 없다는 걸 다 인정을 했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데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소용이 없다. 다 알았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칭의만 은혜가 아니라 성화도 은혜라고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흠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나 노력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 같지만 이제부터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보다 내 의지와 노력을 더 앞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도우심보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보다 내 노력과 의지를 앞세우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룩,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과 정욕을 다 거스르고 마치 수도승처럼 속세를 떠나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이런 삶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맞죠. 다른 것이 거룩이니까요. 구별된 것이 거룩이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 할 때 그 거룩이 그저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정욕을 떠나 내가 수도승처럼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를 학대해가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도승도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경건에 있어서는 참 훌륭한 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금욕적으로 살아간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남에게 지워주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성경을 몇 천 구절을 암송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어. 신령한 분이야.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뭔가 남들보다 좀 더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거룩한 제물은 무엇이냐? 2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이요? 죽은 제물? 반쯤 죽은 제물? 완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이에요.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2장 1절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다. 자, 산 제물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물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죽었으니까 제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구약시대에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렸는데 소가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소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순적으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요, 못생긴 목사님이라는 말만큼이나 모순적인 말이에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제물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경건한 활동 일부가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중에 아주 극히 작은 헌신이나 충성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렵죠,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뭔데요, 목사님?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도 거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나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결정적인 힌트예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가 무엇인지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게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영적인 전쟁 중인 이 시대는 누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짐승.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이 정욕의 문화라는 물질 문명이라는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꿇어 절하며 짐승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울은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말세의 특징,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의 특징을 말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데, 이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거룩의 개념을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 이게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내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직 나의 행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전도하고, 온통 중심에 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그것은 그야말로 이 세대를 닮은 모습 아닙니까? 이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하다 말하는 행위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인정받을까? 지극히 이 세대를 닮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대를 닮은 가짜 거룩,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거룩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놓은 그 속에 또 다른 나의 욕망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지침이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떼어놓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하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룩한 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걸 기뻐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착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크게 읽었냐면 계속 읽어보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가 우리 귀에 딱 박혀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거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음란을 버려야 돼. 지금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가 있죠. 나에게. 계속 읽어봅시다. 곧 음란을 버리고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끝까지 좀 읽으세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거룩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음란을 버리는 것 당연하죠. 그거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너희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목적은 어디 있어요? 네가 너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려면, 네가 너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네가 너의 아내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음란을 버려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풀 센텐스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내의 영혼을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아내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잘라먹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면 돼.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이상 야릇한 거 보지도 않아. 나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본 적도 없어.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아니요. 나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거룩의 목적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제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내 안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나를 채우고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이어서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야. 거룩이 뭐라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딱 멈춘다니까요. 마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조금 더 금욕적인 행위, 이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당연하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요 거룩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계속 읽어봅시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시작.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 할렐루야. 거룩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건 내가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앞구절에만 너무 집중해서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했어요.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지침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요 전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지침이 내려져요. 10절부터 쭉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10절부터 나오거든요.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실제적인 지침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거룩을 이루는 실제적인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고 쭉 나오죠. 노란 글씨만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의 쓸 것을? 나 쓸 거 말고 다른 성도들 쓸 것을 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대접해라? 내 가족 말고 다른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한 산재물이다. 아멘. 그 다음 계속 노란 글씨 따라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더불어 사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 마지막 구절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재물이 되어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어라라는 말씀의 적용이 전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고고하게 예배당에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충성 많이 했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 안 빼먹었다고 신령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때 광야 서편으로 그 양을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지금 이 땅은요, 모세가 날마다 질리도록 늘 다니던 그 땅이에요. 날마다 양떼를 몰고 다니던 자기에게 익숙한 일상의 자리, 아무 특별할 것도 없고 늘 부대끼고 늘 갈등하고 늘 좋았다가 슬펐다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이 자리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왜 거룩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는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자리도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오지마, 이게 주가 아니고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모세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은 딱 하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 시대 때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종이 된다는 뜻이. 하나님, 이 세대의 가치관은 나를 주인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상의 자리에서 내 신을 벗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호텔 침대 많이 보셨나요? 호텔 침대를 보시면 좀 집의 침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 가로로 색깔 있는 천을 이렇게 예쁘게 올려놔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천, 저는 호텔에서 이 침대를 볼 때마다 호텔이니까 모양을 내려고 저걸 이렇게 깔아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천을 놓는 용도가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넘어가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속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을 보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부분 있으세요? 네,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침대가 더럽혀지지 말라고 신발 깔판으로 저거를 이렇게 깔아 놓는 거라고 그래요. 혹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습니까? 화가 나셨나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순도 100% 한국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도 저런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자빠져 누운 곳은 거룩한 침대니 네 발에서 칭을 벗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불편했다면 우리의 일상에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된 신을 신은 채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온통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도 될 수 없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살아있는 제물도 될 수가 없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 앞에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발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습니까? 신을 벗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된 주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보지 못하는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신발을 안 벗어서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간 사람 보기가 불편한 것처럼 신발 벗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에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가정, 나의 산업과 생업의 터전, 나의 일터, 직장,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됩시다. 거룩한 제물 됩시다. 살아있는 제물 됩시다. 우리 일상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작은 삶 내 신을 벗고 주께 드리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 영광 받으리.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삽시다. 함께 더불어 삽시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제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물로 살려면 내 신을 벗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말고는 내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목소리 높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나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빈 그릇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거기에 뭔가를 채워서 보내는 게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우리는 야박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이냐? 거룩한 제물이다. 거룩한 제물은 무엇이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형제를 해하지 않으며 그들을 복되게 하며 그들을 살리는 것,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선하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일상의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 신을 벗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